여러분은 살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활력을 얻거나 좋은 만남이 있거나 좋은 교제가 있거나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있으면 어디입니까? 저에게는 많은 모임과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곳, 2달에 한 번씩 한 권의 책을 정해놓고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을 통하여 받은 은혜, 도전 또는 이렇게 사역에 적용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독서 모임이 있는데 목사님들과 함께 2달에 한 번 모이는데 지난 주간에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은 C.S. 루이스, 우리 순전한 기독교로 알려져 있는 우리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책 읽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두껍지 않은 책이었고 내용에 많은 감동을 주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책을 다 마치고 나서 부록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큰 울림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당신을 빚어낸 책을 10권만 꼽아보세요. 그 책들이 어떻게 당신을 빚어냈는지 책마다 한두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의 추억들을 이렇게 더듬어 보았습니다. 나의 영적인 삶, 목회자로서의 삶,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뭔가 큰 도전이 주었던 책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쭉 살펴보는 중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진정한,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멘 이후의 삶을 보아야 알 수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멘 이후의 삶을 보아야 알 수 있다. 큰 울림을 주었던 내용이었고요. 이 내용과 더불어서 이어지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마귀는 주일날 오전이 되면 할 일이 없어서 낮잠을 잔답니다. 이유인즉슨 그래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이 되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어떻게든지 경건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기도 하고 또 경건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이 없답니다. 삐집고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부터 마귀는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바쁘답니다. 뭔가 분위기가 싸하네요. 너무나 많이 감동이 되고 뭔가 삶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꿰뚫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멘하고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하늘의 놀라운 은총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마에서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오늘 아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사업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 여러분이 오늘 아멘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공부하기 위해 학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심이 충만하여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아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좋은 만남, 좋은 관계, 좋은 교제가 있어서 언제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BC 444년 티시르월 곧 유대력 7월 달 2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대회개일로 정해놓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의 영적인 디딤돌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서 힘썼다. 그런 내용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이 놓았던 부흥의 징검다리는 다름이 아닌
회개에 대한 징검다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예배의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면서 도장을 찍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영적인 디딤돌을 놓는 시간, 영적인 다리를 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름이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긴 내용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지만은 앞선 백성의 지도자들, 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흥의 징검다리를 놓았던 그 길을 따르기를 원했던 부흥 세대의 새로운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28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느디딤 사람들, 이방 사람과 절교한 지식 있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귀족인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는 앞으로 모세의 율법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귀족으로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먼저 본을 보이고 징검다리를 놓으니 나머지 백성들도 그 뒤를 따르는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멘도 그냥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아멘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생활 속에 삶의 변화가 있었고 그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장이 있는 말 그대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흥세대의 첫발. 함께 고백해 봅니다. 부흥세대의 첫발. 그렇습니다. 이제는 부흥세대가 되었으니 첫발을 어떻게 내디뎌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 중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이나 교훈을 이렇게 좀 살면 좋겠네요, 이렇게 좀 합시다 라고 말하면 아유 그러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다 알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도 다 알아요 라고 대답을 해놓고 정작 그의 삶 속에는 아멘 해놓고 난 다음에 실천하지 않고 아멘 해놓고 난 다음에 말씀을 삶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저만 보고 얘기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옆에 사람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의 징검다리를 놓고 난 후에 따르는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삼고 맹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삼고 맹세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오늘 10장 28절 이하에는 설명하고 있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지, 그 첫 단추를 꿰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야 될 그 첫 번째 꿰야 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권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룹시다. 그렇습니다.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꿈만 같았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기뻐했고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멘 아멘도 했습니다. 이제 아멘 아멘 했으니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은 사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대로 맹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30절에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그들의 맹세 내용입니다. 말씀이 좀 꼬여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세번역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내용입니다. 경건한 가정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인종차별을 해서 딴 사람들과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에 대한 것, 우상숭배에 대한 것을 우리 가정에 끌어들이지 않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과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변질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에서부터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가정들의 모습을 수없이 보았지 않습니까? 다름 아닌 믿음의 가정이 견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5월달 사역의 표를 이렇게 정했죠. 가정은 믿음의 보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루는 성의 다른 말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건물, 그것을 보고 보루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가정은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견고한 성과 건축물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자유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너무도 당연시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결국 그 믿음을 잘 지켜내지도 못하고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느 때는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때는 가문에서부터 쫓김을 받기도 해야 됩니다. 어느 때에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해야 합니다. 급기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신실한 모습을 지키고 있는 것 너무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로 신실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들의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가늠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대부분 그래도 자녀들이 결혼하면 담임 목사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시키는 것이 예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목사님,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자녀가 이번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만나게 될 사익감이나 또는 며느리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물도 참 좋고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잘 자랐고요, 공부도 참 잘했고요, 직장도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요,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교회를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인정한 대로 다른 게 아무리 다 좋을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인 것이고요, 믿음의 첫 발을 잘못 디딘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접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첫걸음부터 오히려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면서 좀 화려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누구나도 바라는 것이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짧은 세월을 살면서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혼을 놓쳐버린다면,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잘못한 일이고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불신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아이고 이젠 틀렸나 보다 그러지 마십시오. 아이고 이제는 글렀나 보다 그러지 마십시오. 따라해 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도 본래 철저하게 불신 가정에서 성장했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앙을 가졌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당장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마시고 주님, 그러나 출발부터 경건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세워가시고 또 이미 결혼을 해버렸다면 넌 틀렸다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너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또 우리가 품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인데 왜 그래야 될까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아주 재미있게 설명하셨던 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땅에 서 있고 한 사람은 책상 위에 서 있는데 두 사람의 손을 맞잡고 서로를 끌어당긴다 할 때 바닥에 땅을 내딛고 있는 사람을 책상 위에 있는 사람이 끌어올리기는 너무너무 많은 힘과 에너지를 소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닥에 발을 내딛고 있는 사람이 책상 위에 있는 사람을 당기는 것은 쉽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세워내는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한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리거나 파괴되어지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예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젊었을 때에 좀 더 예쁘고 좀 더 잘생기고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돈 많고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은 결국 인생을 살다 보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정말 중요할까요? 배우자를 만났다면 또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이것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삶 또한 무엇이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이 네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로 여겨야 될 것,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서로에게 신앙에 유익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통하여서 경건한 가정을 세워내는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과 그런 축복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혼에 대하여서 경건한 가정을 세워내는 것을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패했던 사사시대의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여인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끝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던 아주 멋있는 왕이 있었지.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북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까탈스러워지니까 좀 더 편하고 싶어서 북이스라엘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해서 바알을 섬기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달만 비가 안 와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1년 비가 안 오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 땅 위에 지혜의 왕, 전무후무하게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 왕은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젊은 시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 같았지만은 노년 시절이 되었을 때는 이방의 여러 나라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방의 여러 나라들의 공주를 후궁으로 맞아들이는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나 또한 주변에 뜻있는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 일은 옳지 않는 일입니다라고 아무리 만류를 하고 아무리 권면을 했어도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방의 공주들이 자신들이 믿고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떤 비참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그의 아들 세대인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두 쪽 나서 쪼개지는 분열 왕국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결정으로 끝나버린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결정은 자신도 비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나라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예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자기 스스로도 노력을 했겠지만 이미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를 통하여서 믿음이 가정 안에 잘 전수되었고 아들에게 손자에게까지 그 믿음이 이어졌습니다. 훗날 디모데는 경건한 믿음의 자손이 되었고 그는 나중에 바울 사도를 만나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와 감독이 되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이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경건한 믿음의 부부였기에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당시 초기 교회 당시에 어려웠던 시대에 선교를 이루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일,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 신약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대다수가 다 이미 결혼했고 이제는 자녀들이나 혹은 손자 손녀들을 출가시켜야 되는 그 정도의 연령이 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앞으로 나는 어떤 결혼관을 가져야 될까, 내 인생의 방향성을 어디에 정해두고 살아야 될까 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그들이 부흥 세대가 되도록 우리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원리, 그 첫 번째 삶의 원리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첫 발을 내디뎌야 된다면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과 그리고 가문 위에 이런 영적인 원리가 흐름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창시절에 우리가 들었던
학교 선생님의 훈화 말씀 중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죠. 뭡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참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첫 발을 잘 내디뎌야 된다.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입니까?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장로님, 학생들에게 이 말 참 많이 하셨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첫 단추 잘 깨고 계십니까? 첫 발을 잘 내딛고 계십니까? 나는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첫 단추를 잘 깰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첫 발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어떻게 키워가고 있고 양육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습니까? 성전 재건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흥을 위해서 회개와 예배와 언약에 대한 징검다리를 놓았고, 그 징검다리를 이어서 새로운 세대인 부흥 세대들이 이제는 첫 단추를 깨고 첫 발을 내디디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고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리 가정에 끌어들이지 않고 오직 경건한 가정을 세워내는데 힘쓰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고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제 부흥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작정하고 있고 맹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건한 가정 혹은 경건한 세대, 이 말을 듣고 있으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마지막 날의 가사가 담겨 있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영혼들이 모여 있는 데서 선포했던 그 하나님 말씀, 암송하지 못해도 노랫말 가사 속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부모 세대는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언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청년과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있지 못하고 비전이 없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로서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가고 자녀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꿈이 없습니까?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경건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기도하는 가정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다시 인용하여 설교했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꿈을 꾸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부흥 세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아멘 했습니다. 이제 마귀가 바빠질 시간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했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담아내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이제 아멘 한 후에 경건한 가정을 세워가는 꿈을 꾸고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젊은이들이 이제는 환상과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이런 하늘의 복이 우리 가정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위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귀한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